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영상 예배 병행한 지가 벌써 4주째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늘 잔치를 베푸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마음과 몸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네, 저희 교회 방송실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일산 숭신교회 있을 때는 방송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목사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송실에 있으면은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산만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뜻을 했지만 같은 예배당 교회 나와도 방송실에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막 기계들이 막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 교회 방송실은 임재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데 영상 예배가 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 하고 뭐 이러느라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게 이제 딜레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학에도 강의를 하는데 이게 폭주하면은 이게 이제 잘 접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 태풍 때 막 폭풍이 불어서 저희 교회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지는데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즉각 안 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지 이제 너무 많은 곳이 이제 끊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상 예배로 또 뜻을 정해서 예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영상 예배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KT 하나만 나가거나 SK 조금만 문제 있어도 이게 예배가 이제 못하거나, 또 중국은 유튜브나 카카오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실 누군가 해킹을 하거나 이러면은 온 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식에 매이진 않지만 사실 이 영상 예배가 많은 그 연약함과 위험성이나 방해받을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된 예배는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에 가고 싶죠, 그렇죠?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겠어요? 성전을 향해서예요. 기도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라는 그 장소에 매인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받으셨어요. 또 리처더 목사님이 가족과 성도들과 얼마나 함께 예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감옥에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오히려 정말 고문 받으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쁨으로 춤을 추며 드렸던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숨죽여서 찬양하면서 라디오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죠. 네, 여기 이제 나오면은 이제 마스크 하고 저도 저기서 마스크 이렇게 하고 이런 예배들을 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100% 이슬람 마을에 이렇게 모스크 아세요? 모스크 이제 이슬람 성전이죠. 모스크 바로 앞에 약간 마을회관 같은데 완전히 공터예요. 다 오픈된 곳을 우리를 숙소를 준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 그 마을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일찍 자요. 근데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먹고 기도회로 모이면 한 9시, 10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캄캄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 후레쉬 하나를 이렇게도 안 하고 빛이 가니까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럼 약간의 불빛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정말 숨죽여 조용하게 찬양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랜 전에 그 예배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정말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한 15년 더 지난 20년 가까이 지난 그 예배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좋은 공간을 이제 학교를 숙소로 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이 대표적으로 예배와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고백이. 근데 이 다윗이 위대한 예배를 드렸던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사실 도망 다닐 때 예배하면서 드린 찬송들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들이 많아요. 시편 57편은 여러 곡으로 찬양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그 굴 속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똑같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것처럼 다윗도 이 확정했다는 건 뭐예요? 기분상으로는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하고 또 정했는데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나는 내 마음을 그 굴속 캄캄한 곳에서 정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찬양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가 어디 있어요? 굴속에. 캄캄한 굴속에 새벽과 밤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 굴속에서 지금 만민과 열방 가운데 찬양해요. 그 리처드 목사님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시편 6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도망갈 때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죠. 이 내용도 비슷한데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내가 손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굴속에나 유대 광야가 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공통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이 굴속과 유대 광야에서 있을까요? 보통은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좋으시다라는 것을 형통할 때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속과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죠.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가장 찬란하게 이렇게 비춰왔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이 팡팡 터질 때보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겸손할수록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일상의 예배가 되어지면 이렇게 굴속에서 유대 광야에서 억울할 때 오히려 가장 위대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새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든 아니면 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다윗처럼 무슨 상관입니까? 굴속이든 유대 광야든 억울하든 목숨의 위기가 있던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말씀을 톡방이나
작년의 셀팡이지만 또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 장작불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장작불로 모이면 타지만 활활 타는 것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예배해야 되지만 이게 떨어지고 교회와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예배가 금방 식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져 있었지만 왜 성전을 향하겠어요? 영으로 마음으로는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만 이렇게 마음이 분리되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금방 영적으로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애가 중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라면 하나 이번 주에는 좀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의 간염으로 인한 불안, 이 마스크 줄 서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고 또 자녀와 종일 지내고 아이들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영상과 게임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또 공부도 잘 안 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게 지금 예상롭지가 않습니다. 무급 휴가도 너무 많고 수입이 감소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불안이 굉장히 크죠. 이제 많은 분들이 IMF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IMF를 겪으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IMF는 단순한 그 기간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IMF 전후로 회사와 대학과 문화를 바꿨어요. 제가 IMF를 그대로 겪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캠퍼스 간사로 몇 년 뒤에 갔는데 대학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보니까 IMF가 문화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사회와 신앙생활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끼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신앙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문화가 바꾼다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문화가 바뀌니까 이제 신입생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해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졸업하고 갔으니까 너무나 이게 달라진 것들이 보이는데 그 이제 신입생 들어와서 하는 후배들은 그런 줄 모르는 게 원래 이러게 대학 생활인 줄 알고 그 뒤에 회사 들어간 사람들은 원래 회사가 이런 줄 알고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치는 청년들은 원래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빡센 줄 알고 임용구 씨가 그런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신방을 거의 많이 줄였기 때문에 한가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나 학당이나 모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막 두세 개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대통령부터 소상공 공인까지 결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답은 없잖아요. 어떤 결정이 가장 나은지를 모른 상태로 계속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굉장히 큰 어떤 책임자만이 아니라 어제까지도 예배도 어제도 목사님들이 서로 그랬어요. 또 왜냐하면 어제 국무총리가 또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다 하는데도 이걸 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도 너무 피곤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이제 단기 선교 파송을 받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돌아왔더니 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제자들이 지쳤기 때문에 쉬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인지 너무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무리가 이것을 보고는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먼저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 쉬러 오셨는데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막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시거나 기도하길 원했던 계획이 방해를 받았죠. 근데 우리 계획이 방해를 받으면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계획이 방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6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럼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죠.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목자 없는 양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어요? 목자가 없다는 게 방황한다는 건데 저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들이. 근데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양들이.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목자 이런 양과 같았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음을 요즘에 더 많이 봐요. 복음, 예배, 영생 이런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의 말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참 지난주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목자 일은 양인 실정이 많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가 슬픈 애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 시국에 엉뚱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인 전문가도 목자 이런 양과 같습니다. 그 전문가와 정치인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그런 선진국들, 강대국 그런 막강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찌할 바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즉 사실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방황한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나 삶이 좀 엉망이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불신앙과 무지를 알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방황해? 왜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인 교회가 이제 소풍교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때로 비판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이 되면 궁율이 된다. 참 맞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고 또 판단을 잘 해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개입이 돼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고 또 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 그 궁율이 없이 우리가 판단만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설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궁휼하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목자 이런 양 상처가 막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불쌍한 양들에게 목자가 준 것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34절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하늘 잔치를 주셨는데 오병이어로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 잔치가 벌어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녁쯤이 되니까 예수님 여기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가게 하죠 라고 했어요. 그럼 남자만 5천 명이면 한 2만여 명이 되니까 더 될 수도 있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합리적인 제안에 개의치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먹을, 우리가 남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전도사님 다 먹여 살리세요. 이러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사실 제자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때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죠.
아니,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여기에 개의치를 않고 떡이 몇 개 있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떡 5개, 오병이어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로 한 사람 도시락으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로 돌아가게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또 이 말에 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의 목자 없는 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이 말씀은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는 시편 23편 3절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목자로서 지금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공동체와 하늘 잔치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날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 식사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여기가 빈들이에요. 광야는 아닙니다. 잔디가 있으니까 빈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소유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들과 오병이어에 주목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빼고 여기 빈들이고 이 많은 사람들과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럼 빈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예수님은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 상은 상장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이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푸른 초장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들과 오병이어와 2만 명의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이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목자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오병이어도 없었어요. 그 오병이어도 한 아이의 것이었지 제자들은 한 끼 도시락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믿음도 없어요. 지금 계속 주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필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을로 가게 해요. 이렇게 이제 막 이걸 거절당하고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제 외면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심하면 이렇게 우리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41절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결국은 주게 하셨어요. 여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결국 제자들이 나누어 줬죠. 제자들이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했어요.
결국 뭘 말하냐면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되면,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잔치는 화려한 궁전이나 뷔페 음식이나 많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들 오병이어, 나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 잔치가 베풀어져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이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잖아요. 특별히 마스크는 오병이어밖에 안 되고, 또 사실 다른 지금 것들도 주님,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나 할 것도 없어요. 라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걸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 한 4천만 원은 있어야지 뭔가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이 빈들에서 우리가 하늘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늘 잔치는 플로잉으로 베풀어집니다. 이 플로잉은 하나님의 여러 재정 원칙 중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하늘 잔치,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부요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플로잉은 이제 흐르는 걸 말하는 것이죠. 흐르는 것, 거저받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것인데, 플로잉은 그냥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도서에 보면 흐르는 물에 던지라, 그러면 네가 도로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플로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달라서 이게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거저주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근데 심지어 겸손하지 않으면요, 거저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활 방식이, 예수님이 플로잉으로 생활하고 사역하신 것을 아십니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죠. 돌로 떡이 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돌로 금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플로잉을 받아서 먹고 생활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은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플로잉 해준 거죠. 그 플로잉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한마디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플로잉을 해주는 삶을 사셨죠. 그분의 치유 사역, 그분의 축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가르침 다 거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과 영생을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즉 플로잉으로 줬다라는 뜻이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것은 받는 자에게, 플로잉도 받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거절하는 자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플로잉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저 받으시고 거저 주셨어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도 했지만, 그럼 바울의 삶을 잘 더 들여다보면 바울은 플로잉을 받았고 주었어요. 빌립보의 교회 너무 고맙다라고 한 것이 플로잉 받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처음 세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플로잉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식사 교제하고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죠. 플로잉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하늘 잔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로잉을 받고 플로잉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든 재정이든 사역이든. 오병이어 기적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받은 걸 알죠? 근데 이걸 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플로잉을 받으셔서 하늘 잔치를 베푸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늘 잔치를 베푸신 게 아니고 플로잉 받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성인 거예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진짜 못 구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걸 한 아이에게서 받으셔야겠어요? 굳이 플로잉을 받아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 잔치는 플로잉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플로잉으로 열리는 잔치가 하늘 잔치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로도 주신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50조를 풀고 더 많이 한다라는 이런 대형의 어떤 재정 규모가 있지만, 그럼 뉴스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를 따뜻하는 게 뭐예요? 장애우나 할아버지나, 그렇죠? 연약한 그 가난한 분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것이 없이는 사실 이 나라는 이게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부유하게 하는 역할들을 이 나라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반대 정신이에요. 저녁이고 빈들이고 오병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 다 움켜쥐고 내 양식을 염려할 때예요. 코로나19가 있고 더 심해지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제자들의 말이 일반적이에요. 예수님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가 배고픔을 해결해야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반대 정신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진 것도 없고 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리떡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첫 번째는 플로잉할 게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플로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떡 5개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근데 주식 중에 밀과 보리가 있었어요. 어떤 게 더 고급일까요? 밀이었어요. 밀. 물론 밀도 고급은 아니죠. 근데 보리떡은 밀떡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도움이 되게 한 것은 그 오병이어가 아니죠. 주님이죠. 제자들이나 플로잉한 아이가 도움이 되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받은 그 플로잉을 축사하시고 그거는 감사하고 하늘 잔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숙자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플로잉은 재정만 플로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처럼 한 끼 도시락, 내가 가진 보리떡, 물고기,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든 의술이 있든 음식을 잘 만들든 조경을 하든 만들기를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체력이 좋든 내가 있는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플로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플로잉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 명을 먹였다. 기적이다. 배가 불렀어. 12강주리를 모았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작이 되게 중요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그런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빈들과 오병이어와 하나의 도시락이 있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드릴 때 이제 플로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듯이 플로잉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고받을 때 액수와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플로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플로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플로잉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죠. 이 오병이어는 정말 플로잉을 받아서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플로잉했을 때 엄청난 풍성함과 잔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로잉을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거는 그냥 한 끼 식사일 뿐이에요. 고맙죠. 근데 그것은 하늘의 잔치와 그 하나님의 도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구제하는 거. 저희가 이제 구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플로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구제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액수만이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한 끼 도시락을 드렸지만 그게 한 끼로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로잉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주는 걸 누구한테 주라고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형식이 이제 플로잉인 것입니다. 그럼 플로잉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는 것만 힘든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받는 것도 힘들어요. 아예 안 받으려는 분도 있고 받아도 막 부담 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받은 플로잉을 필요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보다 더 잘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있으세요?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꺼이 그 여인들의 그 연약한 여인들의 플로잉을 받으셨다라면 그것은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플로잉을 잘 받는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우리가 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또 받아야지. 그걸 저 사람이 주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구제 받는 거예요. 구제. 구제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자하면 구제는 거절해야죠. 근데 플로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감사히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은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걸 공급받는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플로잉을 받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목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 받은 돈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괜찮은데 플로잉을 받으면 감사히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받아가지고 내가 대빵이니까 나 혼자 먹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어린 아이가 준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사람 걸 받아야 되나?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셨죠. 제자들도 받아서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베푸는 하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열리는 잔치나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해변가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바닷가에서 맛있는 식사가 있고 오병이어 식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선택권을 둘 중에 하나 참석하게 해줄게. 프리티켓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오병이어 그 빈들에 가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음식은 초라해요. 그래봐야 떡, 보리떡이고 물고기인데 대단한 것은 없어요. 그곳에서는 목자가 있는 하늘의 잔치가 있고 이 땅의 잔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산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 잔치에 저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경제와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겨우 오병이어야?
겨우 1,000원이야? 겨우 10,000원이야? 뭐 주면서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드린 거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거라고 그랬어요. 떡 5개냐, 떡 10개냐, 물고기 크기가 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목자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절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요.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빈들이든 없든 미래가 불안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다윗의 시편 23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은 그 고백이죠. 상황은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들도 있고 굴 속에도 숨어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좀 플로잉을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차드와 또 서로 교우들과 또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좀 후원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월 초에 코로나가 이미 있어서 이것으로 어려운 분들 또 특히 대구 지역에 좀 우리가 플로잉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논의가 있었고 제가 이제 후원 방법까지 다 알아봤다가 네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김장섭 선교사님을 이제 얘기도 들었지만 서목사님께 좀 만났어요. 좀 우리가 그냥 그 뉴스에서나 다큐에서나 보는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야지 먹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우물을 파주니까 교제가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차드가 정말 가난한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참 마음에 걸렸지만 이 선교사님이 좀 마음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은 세 번째 도시이긴 하지만 정말 면 사무소 면 단위의 그런 곳인데 한국 선교사는 이 두 부부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은 한 가정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고 이제 교제권은 전혀 없는 거죠. 조금 마음에 들어오는 그 부담되는 말이 참 부담이라기보다 안타까운 말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예,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들었지만 이제 학교 건물을 이제 져야 되잖아요. 그 매년 수천에서 1억 가까운 돈은 필요하고 교회는 여러 군데 개척하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로운데 갈 데가 없으니까 대화할 사람은 부부밖에 없는데 부부 대화하다가 어떻겠어요? 부부 싸움 하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싸움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지금 이제 사모님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드 공항 자체가 완전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시고 지금 들어갈 수도 없죠. 이제 폐쇄가 됐으니까 사실 거기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보다 어렵구나. 차드도 어렵지만 선교사님의 가정 무엇보다 그 마음이 어렵구나. 가난의 문제도 심하지만 너무 이 어려운 거죠. 어려움이 어렵다고 누구한테 말이라도 좀 해 다녀야 되는데 말할 곳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중학교 이제 건축하려고 좀 어쨌든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와 연락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무 응답이 없대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저희도 어렵지만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다음 주 그냥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코로나 끝나고 하면 언제 하실지 또 돌아가서 교회도 돌보고 학교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1년 내내 여기 있을 수만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냥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도 좀 후원하고 또 찾아도 이렇게 플로잉하면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 주 이게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그곳에 참여하게 한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제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우리 교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급 휴가로 전혀 수입이 없는 분들도 있고, 수입이 아주 정말 대폭 감소한 분도 있고, 수입은 없는데 막 지출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미래가 이제 막막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빈들과 오병이어 같지만 예수님이 목자 되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오병이어만 나눠도 하늘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몇 개나 있어 알아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알아보니까 이 정도의 재정과 이 정도의 재능을 우리가 줄 수 있구나, 그러면 되죠. 그리고 여전히 이 오병이어는 겉으로 세상으로 보면 초라한 잔치예요. 여전히 빈들에, 그쵸? 빈들에 그냥 오병이어잖아요. 그런데 이 빈들이 하늘이 되고 오병이어는 어떤 연회장보다 더 풍성한 하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잉으로 하늘 잔치를 우리가 베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차드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플로잉 하고 싶거나,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 코로나는 이제 총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플로잉을 하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좀 원형셀에서 논의 후에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를 꼽사리 끼워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생각할 때 오병이어 없이 예수님 홀로 이 잔치를 베풀면 예수님도 속편하고 제자들도 속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번거롭게 자꾸 그 반대하고 뭐 왜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 빼고 여러분 정말 그 피곤하게 하는 사람 빼고 일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예수님 그냥 혼자 다 하시면 편하잖아요. 그 또 제자들은 예수 혼자 하지 왜 우리는 없는데 우리를 자꾸 부담스럽게 자꾸 뭐 줘라 뭐 알아봐라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부당, 불만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 잔치를 베풀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감격이고 은혜죠.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인데, 근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는, 이걸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안 빼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했을 것이에요. 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들이 함께 나눔으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빈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빈들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 잔치와 참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일단은 2주 정도 지금 계약들을 연기했지만 좀 나라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몇 개월이 갈 수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더 황폐한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 안에는 제자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로잉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네,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예수